하나님 말씀 함께 저희들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희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좀 격려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가다듬는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에도 각 부서의 임원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찬양 대원으로 또 식당 봉사로 또 차량으로 또 안내로 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귀한 손길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계심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인도한다고 하지만 이게 저 혼자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심 단결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 모습들을 유지하면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이시고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를 특별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단어나 제가 쓰고 있는 단어 사용하게 되는 그 단어 어휘를 보게 되면은 은사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은사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직분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혹은 헌신으로도 얼마든지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은사는 자리가 아닌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11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으로 세워주신 헌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5가지 직책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거는 에베소서 4장 11절 한 절에만 국한된 그런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4장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은사에 관련된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은사와 관련된 직분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은 약 한 18가지 정도의 이제 은사가 성경 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류해서 18가지지 그것을 세분하게 된다면 더 많은 다양한 직분에 합당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들의 또 목록들을 보게 되면은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이 아마 다음과 같을 텐데, 저 은사는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저 은사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인간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일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물론 지금은 사도는 없습니다. 심지어 대언자도 따로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제외한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에 어떤 은사가 더 대단한 은사일까? 어떤 은사가 소위 말하는 더 막강한 파워와 힘을 가진 은사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제가 말씀을 보다가 참 재미나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꼭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했던 똑같은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누가 더 큽니까? 이건 키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더 월등한 능력과 책임과 권한을 갖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아마 그게 더 궁금하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을까? 교회라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여기에서 피라미드의 어떤 그런 체계를 서로가 잡아가려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11절 한 구절에서도 아니야 사도가 더 대단해, 아니야 대언자가 더 대단해, 아니야 한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더 대단해, 아니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더 대단해, 아니야 교사가 없으면 학생들도 없고 학생들이 없으면 어른들도 없고 교사도 중요해. 서로 이렇게 막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11절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기억할 때에 사도보다 대언자보다 복음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을 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되나요? 그분께서입니다. 사도나 대언자나 복음 전도자 기타 등등의 모든 사람들을 세우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임명장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시나요? 임명장. 저는 상장을 많이 받아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임명장을 받으면 이제 차상욱 아무아무게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다라고 해놓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임명한 사람의 이름이 꼭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임명받은 사람이 직급이 높나요? 임명한 사람이 직급이 높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뒤에 거라고요. 임명한 사람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임명을 받은 사람은 임명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언자도 중요하고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도 더 중요하지만 그들을 세우신 분이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와 같은 것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셨다라는 건 뭘까요? 원래 우리에게 있던 건가요? 원래 없던 건가요? 원래 우리에게는 없던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사도다, 태어나자마자 말 잘하니까 목사다, 뭐 교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자랑의 제목으로 절대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1절 말씀이 시작되는 그 위에 있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니. 그러니까 11절에 그분이 누구냐면은 주님께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혹은 직분 혹은 여러 가지 헌신 분야, 이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선물과 은혜, 원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 텐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이에 있었을 때는 서로 이렇게 키를 잴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많다. 넌 좀 적은 것 같다. 내가 더 오래됐다. 너는 요즘 얼마 안 되지 않았냐?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막 키를 재는데 이게 뭐냐면은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서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논쟁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은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자 은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선물과 은혜는 나만 갖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청지기에 관련된 내용 보면 아시죠? 청지기가 자기가 맡은 일을 잘했다고 해서 그게 칭찬받을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활용했을 뿐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사나 직분이나 헌신에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하기 싫으시죠?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뭘 탁월해서 그래서 나밖에 할 사람 없어. 성도님, 절대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물론 이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것 좀 해주세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 필요마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심과 뜻 안에서 그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들을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나를 임명하신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때때로 이제 제 얼굴 한번 보시고요. 제가 뭐 부탁하면 이제 마음에 들어서 해주실 때도 있지만 제가 늘 언제나 좋게 보이겠습니까? 벌써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뭘 부탁해도 나중에 이런 마음 드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 얼굴 보지 마시고요. 성도님들을 이 교회에 보내시고 세우신 우리 위에 계신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세우셨다. 그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요, 자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와 연계성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은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가진 것이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아멘. 뭘 맡았으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높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뭐 가졌으니까 나보다 더 잘하니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나 자신을 높이려는 도구로 절대로 은사나 직분을 삼아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여기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만 제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은사와 관련된 내용들의 말씀을 관련된 걸 쭉 보다가 이런 말씀을 하나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는 야, 저 정도는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이것도 가졌어. 그래서 야,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나보다 월등하네, 나보다 우월하네, 참 부러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개념이 등장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과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래 우리가 똑같이 가졌는데 그 똑같은 것 위에 플러스 알파로 가진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들이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 읽는 게 더 빠르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아멘. 이해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 교회는 한 성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든 모여있는 믿음 안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부족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리고 넘어지거나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남들과 똑같아지라고 그것을 풍성히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점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셔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요, 그나마 사람답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것마저 안 하면, 이거 잘못 사용하면 얼마든지 어긋난 길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교만하고 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거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 이거라도 잘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헌신의 자리를 맡겨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절대로 내가 남들에 비해서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은사를 말합니다. 같은 성령이시고 직물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 비해서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두각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뭔가를 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1등이냐 2등이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어서 그것을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임명하신 분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은 그 24장로들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해서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면류관 상급을 주셨는데 그들이 취했던 것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셀카를 찍고 좋아하고 집에 갑옷처럼 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그대로 자기에게 씌워주신 주님을 향해서 벗어드렸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으니까 사람답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성도님들 밑줄 한번 쳐보세요. 분량대로. 밑줄 한번 꼭 쳐보시고요. 내가 받은 은사가 많든 적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계획하신, 측량하신, 따져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잘 아시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많이만 갖기를 원하지 많은 책임을 지려 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은 거 맡으면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면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새벽 기도 때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조금씩 읽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벌써 어디까지 왔냐면은 열왕기 하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열왕기의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는데, 열왕기와 왕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왕들의 이름이 항상 딱 등장하면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고 그의 행적들은 왕의 책들에 기록되었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건 안 나와요. 어떻게 살았는지 굵직한 사건을 제외하고 어떤 왕들은 이름 나오고 몇 년 왕했고 그의 모든 내용들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항상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그가 누구의 길로 걸었더라. 그가 어떤 길을 따랐더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보셨을 때 그가 이 땅에서 이룬 그 삶의 업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업적이 궁금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쓴 그런 실록 같은 걸 찾아봐라. 얼마든지 그 안에 다 있다. 그러나 내가 보는 입장은 다른 것이다. 이 사람의 인생의 끝이 다윗과 같은 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는지, 여로보암처럼 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인지, 아합처럼 나를 떠난 사람인지, 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많이 가졌네, 적게 가졌네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질투하고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따로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량대로 줬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성실함으로 임했느냐, 이거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하게 은사는요, 성도님들,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은사를 주심은, 직책과 직분을 맡겨주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일치 단결해서 그 사역에 올인할 때에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진다면 성도님들, 교회는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죠. 다 받기를 원하지 주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다들 입만 벌리고 누가 넣어주기를 바라지 집어 넣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은 헌신해야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그게 말을 하지만 그 입만 벌리고 있는 그 어머니가 모이를 주기를 바라는 그 새처럼 입만 벌리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만 있으면은 누가 먹이를 주나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성도님들,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완전하게 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은 어부가 그물을 수선하고 정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그물을 수선하고 정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빵꾸가 나면 거기로 물고기가 다 빠지잖아요. 너무 많이 잡히면은 그 찢어진 것 때문에 더 많이 찢어져서 그 물고기를 하나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부는 한번 이제 나가서 물고기를 걷고 나오면은 이제 그 그물을 깁는 것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항상 구멍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에
어떠한 성도가 자기의 청춘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혼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성도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서 달려들었을 때 분명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멍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채워주는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 말씀만 듣고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걸로 모든 예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영적인 양식을 얻었다면은 육적인 양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 밑에서 또 따로 식사를 또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성도님들 왔었을 때 그냥 왔나보다 이런 게 아니라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을 환영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맞물렸을 때에 결국에는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 것이죠. 이 중에서 뭐라도 하나 빠지면은요, 성도님들 교회가 구멍이 납니다. 그 구멍으로 모든 게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오자마자 반겨주는 사람이 인상 썼다고 오는 길을 돌이켜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분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게 되었을 때, 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부흥했다라는 걸 기억하시죠? 초대교회가 부흥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거에는 항상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함께라는 게 있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요. 함께 피로를 나눴고요. 함께 모여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그 단어가 그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라는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은사를 활용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그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잘못 오해해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뭐로만 받아들였냐면은 전후 문맥을 다 생략한 채 이 13절 말씀 하나만 딱 가져왔습니다. 야,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아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바로 서려면은 내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거나 더 공부하자, 더 많이 알자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참 신기하죠. 성경은 보면 볼수록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게 있는데 이 4장 13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은 은사 활용에 대한 말씀에 포함된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와 어떤 지적인 어떤 정보를 내가 체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은사를 사용했을 때에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도 어떤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과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머리가 커지기를 원하지 손발이 바빠지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기만 원하지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내 믿음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은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나의 부족한 것이 오히려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헌신을 하면서 점점 내 생각들은 내려놓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과 더욱더 하나 되는 어떤 믿음에 있어서 연합의 자리를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는 어떤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 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서로의 필요를 한 마음으로 나누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헌신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14절 말씀에 앞에만 읽겠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은사를 우리가 활용함을, 은사를 사용함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도님들 이제 충분히 오해하지 마세요. 충분히 어리광 부리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제 많이 받아왔습니다. 충분히. 신앙생활 몇 년 해야 헌신하시겠어요? 한 30년 하셔야 됩니까? 40년 하셔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맞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순서는 없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꼭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믿음도 이와 같아서 행위가 없으면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말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 자체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 믿음을 발휘해내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교회의 어떤 성장, 이 성장에는 둘 다 포함됩니다. 양적인 성장도 있지만 저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어떤 내적인 성장을 더 저는 바라고 기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교회는 그 사람들 구멍난 그물처럼 다 보낼 수밖에 없고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준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좀 잘하는 거,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것들을 좀 활용하는 자리에, 사용하시는 자리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올 한 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쓰임 받으시길 바라고 헌신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동참해 주셔야만 이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고요. 우리 교회 5년과 10년 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속에 계획한 여러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특별한 사역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더 같이 모이는 거, 조금 더 모여서 교제 나누는 거,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추구하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에 한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나오시고요.